잠언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늘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들으시겠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말로는 다 예수 믿습니다 합니다. 내가 그냥 내 입술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 그러잖아요.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에게 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길래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답을 해줄까? 저는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식이 명확히 있는가? 근데 이 부분에서도 자기 기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또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서 명확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 그리고 들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는가? 감동, 감화가 오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들어가는가? 묻어나오는가? 이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가? 나의 신앙에. 진짜 한번 살펴보라 했어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 모르니까. 하지만 내 자신은 이런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10번 해보십시오. 100번 해보십시오. 그럼 당신이 믿는다 했으니까 믿은 겁니다. 이건 너무 맹목적이지 않아요?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오늘 갑자기 제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면서 그냥 뭔가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위험한 신앙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면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사람이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한결같이 한결같다는 사람이 좋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결같이 제자리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그냥 저 사람을 보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똑같아요. 사람이 더 드세진 것 같아. 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뭐 말씀을 들으니까 더 교만해진 것 같아. 또 직분하고 관련돼 있죠.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으니까 더 기고만장하고 더 교만해진 것 같아. 나날이 유순해져야 되는데 더 가시하고 같아. 더 인색하고 매사가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그런데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삼위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 하나도 변함이 안 바꾸고 내 가시아와 같은 이 행동, 이를 하나도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제 말이 좀 동의가 되신가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전히 개떡 같은 나의 성품, 개떡 같은 나의 인생, 개떡 같은 나의 행동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할 겁니까? 누구에게 내 신앙 하나를 말할 수 없는 모순된 나의 신앙. 그런데 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성품의 변화도 함께 온다고 생각해요. 인격의 변화도 함께 오는 거고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에 TV가 없어서 요즘 뭐 TV를 또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유튜브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어팟을 끼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왔다 갔다 1시간을 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유튜브를 틀었는데 실화탐사 대 원이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한 21분짜리. 어떤 목사가 나와갖고 옷가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을 뭐 급여도 안 주고 뭐 10,000원을 줬더라고. 하루 일 시키고. 근데 그 10,000원조차도 그 수급을 받은 돈으로 줬고 그 수급비를 다 챙겼더라고. 근데 말을 너무 아름답게 잘해. 뭐 이게 내가 그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야, 저 목사님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역하고 특수 사역.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목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역이 다른 사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는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30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분이 거듭난 성도고 거듭난 목사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목사라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내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사역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데 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거듭난 성도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삶에도 변화가 있다. 인격에도 변화가 있다. 행동에도 변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장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상 가운데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고
아끼고 반드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잠언서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게 누구냐? 정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떤 내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우니 그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메시지로 전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저에게 적용해 볼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올라 갑자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내가 인격의 변화가 있고 막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호주머니를 열어서 남을 국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오늘 중복이잖아요. 맞나요? 뭐라도 밥이라도 함께 사줄 수 있는, 그 남이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짠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오늘 갑자기 됐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왜? 인간 본성은 남의 것을 빼서 이 안에 넣고 싶으니까, 내 배를 불리고 싶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쌓아놓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고 싶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참고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소망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에서과 7장에 대해서 7장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미련한 여자들하고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여인, 미련한 여자는 지혜가 없는 여자입니다. 자, 지혜가 없고 미련하니까 뭐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음란한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뭐 사치가 많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거짓말하는 여자가 될 수 있고, 탐욕 있는 여자가 될 수가 있고, 고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 미련한 여인이죠. 이런 여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조언하고 있어요. 왜? 내 아들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잠언서에서. 왜? 죽는 길이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어려운 길이니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길을 거는 것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을까? 저는 최고 얼른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하면 뭐 랍스타 칩시다. 소고기 한 특등급 한우라고 칩시다. 먹는데 가시밭을 걷고 가면서 먹는 거야. 이게 진짜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까요? 고통의 길이라는.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성경의 가르침은 불신자와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예. 젊은 남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죠. 청년들에게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와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행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귀하게 걸어라 이러는 거예요. 반듯한 삶을 살아라. 곧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반대는 어떤 겁니까? 굳은 길이에요. 그런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벗어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길을 가지 마라. 비윤리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런 짓을 하면 이게 무슨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권위자를 조롱해도 어떤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좀 운전을 좀 이렇게 서툴러서 약간 이분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에서 문을 열고 내 손가락을 할 수 없지만 뻑큐를 날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야, 이 쌍욕을 하고 가요. 근데 목사가 됐어도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아. 경멸을 당하는 것 같아.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쫓아갔을 건데. 근데 여호와를 경멸한다라는 것은 심각할 정도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또 입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죠. 교만의 싹 가지죠. 근데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나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교만하다, 거만하다. 전라도 말로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도 맞은 거예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또 교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거만한 것을, 싸가지 없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 사람 매력적이다. 저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저 사람 야무지다. 이런 말로 살짝 포장하는데 교만. 이 교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한 자예요. 성경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셨어요. 교만은 사실은 사람의 인성에서의 교만을 시작을 가리켜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의 싹은 인성에서부터 이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미련한 자에게 교만이 그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말은 그들을 몰락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정말 짜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리고 그런 자들 주위로 사람이 붙은다면 같은 부류들인 거예요. 같은 부류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들이 말하는 능력을 통해서 공경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도 말에 관련된 거예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 자, 이 6절이 재밌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졌냐면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거만한 자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가신가요? 자신의 관점에서 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뭐 하면서 한데 모든 기도의 관점도 내 관점이야. 내 관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을 보면 서글퍼, 구슬프게 기도를 해. 근데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기 서름, 자기 푸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부터 나오는 아픔,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내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나 여전히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지혜를 구한데 사실상 구하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거만한 자는 충고와 잘못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교만하며 명백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 과정의 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끝에서 아무것도 좋은 결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징계에 열려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징계에 열려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이 마음이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순한 마음, 그리고 이 명철한 자에게 있는 특징 무엇이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고 사실상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식이 수월하고도 신속하게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와 관계를 맺는 자들은 그들도 더 미련하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자들은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서는 지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지식을 구하는 자들은 이런 자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을 모르겠어요. 앞길.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길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 길이 맞다고 갔는데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 길은 실패된 길이었네, 망하는 길이었네, 어려운 길이었네. 내가 그때 이 길을 안 오고 이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이 길을 왔을까? 내가 그때 왜 내 선택이 맞았을까? 그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선배가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는 마냥 그래 이 길을 가면
최고의 길이야. 맞아요. 그 선배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자로 여기며 그 선배 말 듣고 갔던 그 길이 아이고 이 길이 망하는 길이었군요. 이때 그때는 내가 이게 세상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유행을 따라가면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을 막상 가보니까 유행이 끝나니까 이 길은 망하는 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을 내가 가는 것이 나의 삶을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지혜가 답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 또 삶으로서 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길을 안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이 드릴까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할까 말까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자, 여러분의 아는 분들이 우리 자녀라고 칩시다.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버지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독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넌 그렇다고 말도 없이 독일로 이민을 가버리니? 맞다. 아빠가 계셨지. 아빠한테 말할 걸 그렇네. 저 아빠를 까먹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내 인생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예전에는 하나님을 지혜가 없어서 내 인생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넉넉지 않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제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한 길이고 지혜로 여기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길. 내 일상에서 오늘 가다가 돌부리에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짐도 이 돌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이다. 질병이 될 수가 있고 가난이 될 수가 있고 또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내가 미국으로 갈 수가 있고 서울로 갈 수가 있고 저 지방 섬으로 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로운 길이다.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죠. 고집이 있죠. 그래서 9절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냐면 고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가식적인
겉모양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 고집, 내 아집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회개를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정직한 자는 잘못을 시인해요. 그리고 속죄제,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난 자의 모습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실수해요. 예수 믿는 자도 엉터리 같은 짓을 때로는 해요. 죄 지어요. 우리가 생각도 하지도 못한 엉터리 같은 죄를 지어요. 하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서 또 삶의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있고 정직한 장막은 흥하리라. 대조적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집과 비교해서 또 설명을 했고,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삶의 올바른 결단은 보이는 것이 다 맞지는 않다. 때로는 비참한 결과로 이른다. 세상이 이게 바른 삶이야, 이게 세상 철학이 이게 바른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것들 제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잘 산다는 게 무슨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야, 세상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올바른 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비참한 결과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길은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 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7장 13절)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때로는 이렇게 좁고 작고 협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작고 좁고 협착한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화려하고 넓고 보석 같고 아름답고 그런 걸 좋아하죠. 계속해서 또 오늘 본문은 여호와 경외함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상당히 깨우침을 주는 본문이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방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믿는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아빠를 믿어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빠를 믿고 따라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아.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머지 이렇게 거론하지 않는 본문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고, 해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좀 여러분들 한번 잘 또 읽어보시고 20절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잠언은 또 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뭐 가난한 자는 뭐 두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있는데 뭐 부유자는 뭐 두 다리를 못 펴고 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세상이 원래 뭔가 나올 것이 있는 사람에게 친해지려는 것이 맞지, 나올 것이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나까지 가난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꼭 돈만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재물도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고 이 재물을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적이 많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21절을) 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자는 무엇인가?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이지 않을까. 그래서 20절을 21절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20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같이 인생 짠한 인생이 없네, 나는 그래서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가 봐. 성경도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안 그래도 가난해서 서글픈데 말씀까지도 서글프게 하네. 이런 맥락에서 볼 게 아니라 21절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너무나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부유한 자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이 있는 자, 부유한 자,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본문은 22절과 32절이 우리에게 결론과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악을 도모하는 결말, 선을 도모하는 결말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잘못 간다.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악을 도모하지 마시고 선한 길을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죄성상 자꾸 악을 도모하는 길로 가고 싶고 그런 것에 귀가 반응하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 발이 그런 길로 자꾸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26절과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모든 이득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에 대해 적합하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고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